건축회사를 다니던 한 간부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분이 회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수고를 해서 은퇴할 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한테 멋있는 집을 하나 지어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를 불렀죠. 이제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일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제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의 잡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집을 하나 건축을 하십시오. 자,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사장님이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으면 좀 쉬게 해야지 뭐 또 그 무슨 마지막 일까지 하라고 또 그 뭐 멋있는 집까지 지으라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사실은 속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죠. 집을 지으면서 이제 재료들을 가져오는데 재료를 이제 불평으로 시작됐으니까 대충 재료를 가져옵니다. 철근도 그냥 대충 사용을 했습니다. 감독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그냥 겨우 통과될 정도만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은 부실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는 알았죠. 이 집 뭐 얼마 못 갈 거야. 자, 그러면서 집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은퇴 날도 가까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장님이 그 간부를 불러서 치하하고 이분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지은 집을 당신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깜짝 놀랐죠. 아니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끝까지 성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겁니다. 나의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는 말들, 사람과의 관계 맺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도 잘해야 되지만 이륙하는 거 중요하죠.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이 비행기가 잘 뜰까 이게 걱정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 다음에 착륙할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착륙을 잘해야 되니까. 우리의 그 모든 과정들이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도 그들의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19절에 그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결론이 뭡니까? 너의 나중 행위가 뭐보다 낫다? 처음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너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이다. 네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 역경 가운데서 인내한 것도 알고 있다. 사실은 이 인내라는 말이 마지막 지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인내는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를 끝까지 인내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수고를 끝까지 잘했다는, 마지막까지 잘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특성을 볼 때에 처음보다 나중이 나았다는 주님의 칭찬은 굉장한 거죠. 수많은 교회가 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그 열심이 식죠. 마음도 냉랭해집니다. 처음에 1월 달에 시작했던 것보다 마지막 달이 되면 이 열심인들이 좀 식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이런 칭찬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부부간의 그 관계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다. 이건 어메이징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맡으면 그 정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훨씬 더 커지는,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어떤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볼품이 없는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를 지키기 위한 전진 기지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뚫리기 전에 그 앞에서 적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주목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복잡하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황제 숭배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도시는 비잔틴에서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그 큰 도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로케이션이 좋은 데는 뭐가 발전합니까? 장사하는 게 발전하죠. 특별히 그 두아디라 지역은 그 모직 양모, 모직이라든지 뭐 울이죠. 울 산업이 발전해서 그러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염색업이 발전했습니다. 옷을 만들면서 염색을 하죠. 자, 우리가 두아디라 출신으로 기억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보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그 사람이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주장사라는 게 무슨 관이? 자줏빛 옷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줏빛 옷감은, 자줏빛은요 왕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옷을 취급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고 뭐 봉제 공장을 돌리고, 뭐 그때는 그게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걸 만들면서 있으면서 여러 업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업체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 장사할 때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하는 그러한 그 협동조합 같은 게 아주 잘 발달되어진 것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수호하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자기의 수호신이 아폴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할 때 그 아폴로 신을 향해서 헌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절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같이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모이고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그러면서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 의식 가운데서, 그 신을 섬기는 것 가운데 언제나 음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음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조합에 가서 같이 뭔가를 모이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사귀어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순서들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도 빠져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게,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해요. 죄를 지어도 같이 짓고 뭐 그런 것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술을 권해서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싫어하더라고요. 술 먹는데 혼자만 술 안 먹고 있으면 막 그렇게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폭행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또 이등병 때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병장이 데리고 가는데 그 식당 주방에 가서 이제 엎드려 받쳐 하고 있어요. 그 식당 주방에 가면요 기구들이 많아요. 이 쌀을 푸고 쌀을 그 씻을 때 쓰는 삽 같은 게 있거든요. 삽이 있고 그 고기를 찌르는 그 꼬챙이도 있고 뭐 칼도 종류별로 있고 이게 다 무기잖아요. 폭력 무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한테 붙잡혀 가지고 있는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내무반장이 와가지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야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도시의 협동조합 사람들은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 거북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거북하지만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그러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이세벨이 와가지고 탁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이기려고 그러면 사탄의 전법을 알아야 한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도 경험해봐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그거 하는데 그 삶들을 경험해봐야지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사탄의 은밀한 것을 배워야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현장에 가보고 음란 파티에 가봐야지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을 안다. 그것을 한번 다 경험해봐야지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죠.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잖아.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잖아.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막 이 교인들이 솔깃한 거예요. 아,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정말 그 고민에서부터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받는 것을 말끔히 시행에 씻어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두아디라가 처해있던 갈등의 문제는 오늘 기독교인들의 문제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독교 윤리의 문제는 이중 기준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 기준. 주일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 되는 거야. 기준이 달라요. 교회에서 있을 때의 기준과 세상에서 사업하고 또 뭐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으면 얼마나 해방감이 느껴지겠어요. 이세벨이 주장하는,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누굽니까? 시돈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을 가지고 와서 바알 믿는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내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려면 농사의 신인 바알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 일하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는 바알의 규례를 따라서 살면 돼. 이게 이중 기준이에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지금 그 이세벨이라고 일종의 별명을 지었겠죠. 그게 뭡니까? 이중 기준을 가지고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협동조합의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고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이런 이중기준. 이 이중기준이라는 단어가 모든 고민들을 단숨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잘못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7교회에 대해서 4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이 나와요. 이 3개가 다른 형태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혼합주의입니다. 혼합.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냥 세상과 혼합해서 사는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23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내면을 안다는 말이에요. 감정의 밑바닥까지 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사람의 뜻이라고 해요. 뜻이라는 말은 신장, 콩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장염을 말할 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네프라이티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그대로 지금 나온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신장은 정서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음은 사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신장은 인간의 감정, 정서의 중심이고, 마음, 하트는 인간의 지성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과 생각,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 감정의 중심, 그 내면 동기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아디라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르죠? 회개하라. 21절에 보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은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라는 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 잘못 인정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데 사실은 기회예요. 그죠? 돌이키라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을 기억지도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처분하고 더 이상 기억지도 않게 될 수 있는 기회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곳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로 2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에 걸릴 것에 대한 얘기예요. 병에 걸려서 침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새벽별은 금성입니다. 금성. 새벽에 뜨는 별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새벽에 뜨는 별이
개밥을 줄 무렵에 뜬다 그래가지고 개밥바라기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새벽이면 동쪽의 하늘을 비춘다 그래서 샛별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빛나는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어둠이 쭉 시작되어지다가 이제 어둠의 마지막 지점에서 빛나는 것이 새벽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어둠과 한 그 밤으로 끝나고 다음 날 되었을 때의 새로운 별빛,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어둠 속에 들어가고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게 정말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셔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37년 뉴욕의 할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마약 밀매자들과 갱들이 난무하는 우범 지역에서 이 사람이 자랐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나쁜 종류의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가치관의 가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 백인이 지배하는 직업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얽매는 쇠사슬로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 검은 피부는 자부심과 힘과 영감의 원천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믿음을 굳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 파월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런 구조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어둠의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어둠을 갈 때에 그때마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길들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이 사람이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없다면요 삶이 정말 암담할 거예요. 언제나 어둠일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계속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고 소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갖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지역은 또 그 교회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교회였을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말합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교회, 성도들, 그들을 예수님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